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경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동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자,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왜 제목을 제가 그냥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컴마 찍고 그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아시는 분? 그래요. 왜 제목을 굳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하지 않고 그 뒤에 그 사람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냐면은 우리는 다 복을 받기 원하죠. 그렇죠? 그래서 다들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 복 많이 받았어, 진짜. 아유, 무슨 복이 저렇게 많아? 어디에 더 관점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복이 너무 많아. 어쩜 저렇게 복을 많이 받았어? 사람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복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응? 사람? 복에 관심을 더 두고 있잖아요. 좋은 자가용 타고 대골 같은 집에 살고 한 달 월급이 몇 천만 원이래. 저 사람 어쩌면 저렇게 복이 많아. 복이 왜 저렇게 많지? 사람에게 더 관심이 많아요? 복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렇게 말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복에 더 중점을 두고 이렇게 말들을 하는 겁니다. 예. 지금 사람이라고 대답하신 분은요, 죄송합니다. 저한테 제자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 솔직히 여러분들 복에 더 관심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복 쫓아갔잖아요. 하나님 쫓아간 게 아니라. 그래서 내 힘으로 얻은 복 다 잃어버렸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다시 시작하고 계시잖아요. 거의 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관점이 바뀌어야 복을 받습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복을 바라보는 관점이 세상 가치관과는 달라져야 복을 받아요. 어떻게 해서 저렇게 복을 많이 받았지?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지가 아니라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복을 받았지? 사람에 더 중점을 둬야지 돼요. 복을 받은 그 사람을 눈여겨볼 줄 아는 관점이 될 때 여러분은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관점이 바뀌려면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복의 기준이 달라져야 해요. 뭐가 달라져야 한다고요? 복의 기준이 달라져야 합니다. 복의 기준이 달라지지 않는 이상은 복 받은 그 사람 눈여겨보다가 이상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복에는 두 종류의 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육적인 복, 영적인 복. 그래서 그냥 눈에 보이는 복이 다 복인가 보다 해갖고 그 복에 꽂혀서 사람 쫓아가다가 육적으로만 복을 받은 그 사람 아다리가 돼서 쫓아가다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았나 알고 보니까 불법이 난무해.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수단과 방법을 배울 뿐입니다. 복은 많이 받았는지 모르지만 이런 사람을 만나면 왠지 복은 많이 받았는지 모르지만 왠지 그 사람 곁에 있으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복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복을 아무리 많이 받은 것 같아도 육적인 방법으로 얻은 그 사람 곁에 있으면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 이것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뭐가 문제죠? 그러면 사람이 문제잖아요. 같이 있으면 편해지는 그 사람. 같이 있으면 위로가 되는 그 사람. 같이 있으면 힘이 되는 그 사람. 같이 있으면 헤어지고 싶지 않은 그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진 실력이 너무 뛰어나서, 내가 가진 복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내가 너무 강해서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너무 피곤해. 복된 사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이 되기 위하여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영육간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일까? 띄워주세요. 어떤 사람일까? 소제목. 자, 읽어보세요.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예,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육간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자, 본문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지금 시편 기자가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또 내 영혼이, 시편 기자의 영혼이 무엇을 지금 사모해요?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는데, 사모하는 지경이 어느 지경까지 가냐면 사모함이 넘치다 못해 뭐죠? 그 마음과 육신이 쇠약해질 정도로 그 사모함이 가합니다. 그렇죠?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누가 계시기 때문이죠? 그 궁정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성전을 그렇게 사모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 때문에 그 성전이 사랑스럽고, 하나님 때문에 그 성전이 뭐죠? 그 성전의 사모함이 넘치는 거예요. 너무나 그리운 겁니다. 네? 심신이 쇠약해질 정도로. 지금 시편 기자는 누구에게 온 마음이 집중이 돼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께만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4절에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셀라.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하나님 한 분께만 이렇게 올인해서 집중할 만한 하나님이신가? 이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없어서 문제이지. 자, 우리가 온 마음과 육신을 다해서 집중할 만한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제가 청년부 전번 달에 청년부 수요 찬양 그 예배 때 청년들만 모이잖아요. 몇 명 안 되는데 오병이어의 기적 말씀을 제가 설교를 했어요. 이 오병이어에 대해서 솔직히 믿는 사람 손들어 보라고. 없어. 한 사람 손들었는데 진짜 묻고 싶어. 진짜 믿는지. 그래서 제가 못 믿는 사람 솔직히 좀 우리 좀 솔직히 손을 처음에는 아무도 안 들어. 그래서 뭐냐 이게 도대체. 솔직히 안 믿는 사람 손들어 보라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손을 들어요. 손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오병이어의 기적에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상 사람보다 못하게 비참하게 살고 있지 않을 겁니다.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온 마음과 육신을 다해서 정말 집중할 만한 대상이신가? 예. 1절 말씀에 뭐라고 지금 부르고 있어요? 시편 기자가 첫 마디가 만군의 여호와. 자, 8절 띄워주세요. 8절에도 시편 기자가 지금 기도를 하는데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할 때 뭐라고 지금 부르고 있죠? 만군의 하나님이 여호와여. 자, 그 다음에 12절에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또 뭐라고 지금 하나님을 부르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 만군이 뭡니까?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대장 하나님 아버지. 그 만군은 누굽니까? 천군 천사. 4차원의 영적 세계에 하늘나라 군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3차원의 세계에 있는 육적 군대, 사람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없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로서 왜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로 불리워지냐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시는 군대 대장이시기 때문이에요. 믿으세요? 네.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지식적으로는 부르지만 그게 가슴으로는 와닿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 세상 애굽은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뭘 하고 있죠? 노예 생활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어떤 노예 생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한 것처럼 지금도 애굽에 속해서 그냥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노예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하나님이 실제로 만군의 여호와로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신다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여러분이 믿어진다면 애굽에 더 이상 노예와 같이 매여서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예, 그게 안 돼서 어려울 뿐이지. 자, 어쨌거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살아주시고 대신 싸워주시는가? 여호수아 10장 7절 11절 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이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도륙하고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빌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아에 이르기까지 내리우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의 손에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큰 우박을 누가 내렸다고요? 하나님이. 언제? 7절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렵지만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용기 있게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으로 순종하여 올라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여호수아 손에 붙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니까 큰 우박을 내리사 이스라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셨어요? 안 싸우셨어요? 네? 싸우셨죠, 분명히. 성경은 온통 이렇게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가득합니다. 네. 믿어지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종일 여기 서서 성경과 함께 실제로 그러함을 증거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믿어지지 않는 분 있으면 열심을 다해서 제가 여기 서서 종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예? 하루 종일 증거로 말씀드려 볼까요? 듭니다. 드니까 얼른 통과하시고 그냥 대강 하세요. 그렇죠? 빨리 하세요. 예. 한 예만 지금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한 예만. 한 예만. 성경의 한 예만. 성경은 온통 우리를 위하여 대신 일하시고 싸우시는 하나님으로 가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입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자, 문제는 뭐죠? 우리가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기 때문에 여호수아 그 사람처럼 길갈에서 순종하여 지시하신 땅으로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게 문제일 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먼저 순종해서 가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먼저가 문제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 사람 여호수아처럼 길갈에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곳으로 올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양심이 아시잖아요. 길갈이 뭔지.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3절에서 6절까지 일단 이렇게 띄워주세요.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처럼 참새도 지금 제 집이 있어요, 없어요?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 말은 제비 새끼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나 시편 기자는 머리 둘 곳 하나 없는 거예요, 지금. 심신이 쇠약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6절 그래서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수밖에 없는 지금 처지에 놓여 있는 겁니다. 아주 비참해요. 사람들이 볼 때는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처럼 참새보다 못한 비참한 인생인 겁니다. 이 정도로 머리 둘 곳 없을 정도로 이 땅에서 의지할 것 하나도 없는 이런 비참한 인생인데 내가 믿고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대신 싸우는 만군의 여호와임을 알므로 이 비참한 상황에도
이렇게 만군에 요하여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뭐죠?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순종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가진 것이 없고 기댈 것이 없는 외롭고 불행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뭐죠?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예. 이것이 근데 왜 이렇게 중요한가? 우리는 이 사실이 그렇게 중요하게 와닿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게 와닿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일단 이론적으로, 이론이 아니라 실제인데 여러분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왜 이렇게 또 이 사실이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해야 한다는 이 사실이 왜 중요한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그때 나에게 가시가 되는 그 사람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위해 울 줄 아는 사람이 그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이해가 되세요? 재미없죠? 자, 구원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만 집중하는 사람은 원하는 복이 임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돼요? 예? 원망하잖아요. 실족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러한 문제는 고스란히 사람의 관계에서 고스란히 적용이 됩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내가 원하는 그것을 채워주지 않는 배우자에 대해서 원망을 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내 자식, 내 배우자가 될 때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은 세상 사람도 해요. 그렇죠? 세상 가치관입니다. 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으로도 즐거워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게 유익을 가져다 주지 않는 내 배우자, 내 자식으로 우리가 기뻐하겠습니까?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는 이 신앙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구원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고 신실한 신앙인이 될 때에, 그때 비로소 누구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가시가 되는 그 배우자, 나에게 가시가 되는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도 불평하지 않고 그 영혼을 위하여 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원하는 복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내게 유익을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희생하고 일할 가치를 느낍니까? 필요를 못 느껴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왜? 뭐에만 꽂혀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것 왜 안 주시냐 이거야. 내가 원하는 건강 왜 안 주시냐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할 거리가 없어요. 이러한 문제는 고스란히 사람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반영이 돼요. 내게 유익을 주지 않는 그 사람을 위해서 움직일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을 위해서 움직일 필요를 느껴요? 저 사람 마음을 변화시켜야 나한테 유익이 있거든. 그래 그 사람한테 꽂혀가지고 그 사람한테만 잘하려고 그냥 목숨 겁니다. 예.
우리 안에 나로만 가득한 우리의 이 욕심이, 우리 안에 나로만 가득한 이 교만이 하나님을 올바로 볼 수 있게 하는 눈을 가려요. 그리고 사람을 올바로 불쌍히 여길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눈을 가리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듣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시편 기자는 이 영적인 눈이 있었어요. 이 시편 기자는 이사야 선지자처럼 영적인 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의 비밀을 아는 자로서 지금 비참한 지경 가운데서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새도 집이 있고 제비 새끼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나 머리 둘 곳 없지만 그래도 뭐죠? 내가 주께 힘을 얻게 될 거라고. 네. 만군의 여호와예요.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일지라도, 눈물 골짜기를 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뭐죠? 일어설 수 있음을 뭐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믿음인 겁니다. 이게 뭐예요? 거듭남입니다. 충분히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눈과 귀가 여러분에게 열리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는 5절, 7절, 11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 7절,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서 나아가 급기야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 힘을 얻고 더 얻어서 나아가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다. 지금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11절.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미리 보고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예? 대답을 하네. 좋게 말할 때 대답하세요. 이 하나님 믿으세요? 예, 예. 여러분이 수다 떨 때는 그리고 내가 이겨먹기 위해서는 그냥 피를 다 토해요. 그냥 대답 필요할 때 대답을 하세요. 예, 이게 여러분의 영적인 실력입니다. 지금. 예, 아니 진짜 이게 진짜예요. 수다 떨고 쓸데없는 얘기하고 내 요구를 막 주장하고 할 때는 그냥 소리를 높이는데 진짜 정령 반응할 때는 그냥 너무 점잖해. 예, 이게 우리의 실력이에요. 예.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믿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6절에 눈물의 골짜기를 이렇게 지나는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게 될 것을 이미 믿음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흘리는 그 눈물이 복을 얻게 하는 샘물이 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눈물의 골짜기에서 우리가 흘리는 눈물의 샘이 바로 하나님으로 힘을 얻게 함인 줄 알게 되는 순간 우리가 당하는 비참한 상황은 더 이상 비참한 것이 아님을 비로소 그때야 깨닫습니다. 예.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광야가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께 힘을 얻게 하시고자 하시는 광야임을 깨닫고 그때야 광야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제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 하나님. 예. 광야가 안 보이고 광야에서 눈물 골짜기를 더듬으면서 이 하나님을 느낄 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새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렇기 때문에 본문 말씀에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8절 9절에 시편 기자가 만군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그리고 9절에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아버지 날 좀 봐주세요. 내가 이렇게 비참한 가운데도 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신앙의 정조와 절개를 지금 지키고 있어요. 내 기도를 좀 들어봐 주세요. 나 좀 지켜봐 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간증을 하나 할게요. 제 간증입니다. 제가 지난주 어떤 설교를 했죠? 잊어버렸어요?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누군가 힌트.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이거 에어컨 리모컨.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께 힘을 얻게 된 그 간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전도사님 그 리모컨 절 주세요. 강전도사님 이제 전도사님이 입입해가지고 강 목사님. 지난주 이사야 64편 말씀을 가지고 제가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설교 제목이 바뀌었어요. 어떤 설교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했었냐면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제목 딱 적어놓고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사야 64편이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징글징글할 정도로 가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중보기도하게 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이 정도 되면 질릴 대로 질려서 포기할 만한데 포기하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굳이 선지자들을 선택하셔서 그렇게 아쉽게 그렇게 중보기도를 하게 하시는 걸까? 이런 거에 도전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도전받으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 그쵸? 네.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설교 제목을 딱 정해놓고 이제 설교를 딱 준비하는데 딱 생각이 나. 첫째, 뭐가 생각이 나느냐? 문득 돈을 벌기 위해서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은 열심히 다니는데 말씀은 묵상하지 않고, 그러니 기도는 하겠습니까? 신실하게 여전히 기도는 하지 않는 청년부들이 생각이 났어요. 미안하다 얘들아. 진짜 그런 게 생각나지 말았어야지 됐는데 생각이 났어요. 앞으로 그런 생각이 안 나도록 제 머리를 성령의 불로 지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왜 그런 게 생각이 났나 몰라. 생각이 딱 났어. 이런 아이들한테 이렇게 기도합시다라고 외친들 누가 듣겠는가. 그리고 또 생각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하나도 할 줄 모르고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포기하는 집사님들이 또 생각이 났어요. 성도들이 아니라 집사님들이 생각이 났어요. 미안합니다. 그런 게 생각이 나면 안 되는데. 예?
이제 생각이 안 날 거예요. 그런 생각은. 성령의 불로 제 머리를 지질 겁니다. 이들이 남의 도움을 집사가 되었는데도 남의 도움 안 받고 스스로 혼자 스스로 사모해서 교회 나오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이렇게 기도합시다라는 설교를 한들 관심이나 있겠는가? 이러니 일반 초신자들이나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지. 그러고 보니 깨어있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야. 열에 하나가 될까 말까인데 설교할 필요를 못 느껴. 무기력과 절망감에 도저히 설교 준비를 이어나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1시간, 2시간을 설교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 무기력과 절망감에 도저히 설교를 할 수가 없어서 안 되겠다. 이번 주는 강전도사한테 설교를 하라 그래야겠구나 하고 핸드폰을 딱 들었어요. 기가 막히게 핸드폰을 든 순간 카톡이 카톡 하고 뭐가 울려요. 카톡 하는 순간 문자가 뜨잖아요. 딱 보니까 번개처럼 사랑합니다 뭐가 떠요. 근데 이름도 뜨잖아. 뭐야 이게 잘못 왔나? 왜냐하면 그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무뚝뚝하기가 짝이 없어요. 이 사람은 이거 뭐 카톡 잘못 본 건가? 이 사람 맞아? 다시 확인하는데 카톡 또 와요. 또 사랑합니다. 또 떠.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사랑한대요. 제가 순간 왜 이러는 거지 이 사람이? 그렇게 할 만한 사람이 사랑합니다라고 카톡을 줬으면 안 헷갈리는데 죄송합니다.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분이 저한테 사랑합니다 카톡을 보내니 제가 순간 왜 이렇게 하는 거지?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당황스러워서 멍해가지고 답을 못 보내고 있는데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요.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강단에서 이렇게 세세하게 얘기할 때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제가 얘기하면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근데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전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세세하게 얘기할 때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고, 두 번째 그 사람 본인조차도 모든 사람들한테 큐티 할 때, 큐티 안 하시는 분들은 모를 거예요. 큐티 할 때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가다 이렇게 됐다고 오픈했을 경우에 이런 간증을 하는 겁니다.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 당황스러워가지고 멍 때리고 왜 이러는 거지 이 사람이? 왜 안 하던 짓을 갑자기 하는 거야? 지금 나한테 뭘 바라는 거지? 아니 진짜예요. 그래갖고 멍해가지고 있는데 잠시 후에 줄줄이 문자가 길게 오는 겁니다. 뭐라고 오냐면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이렇게까지 제가 되기까지는 하나님 덕분이고 목사님 덕분인데도 하나님께만 치우쳐서 사랑한다고 감사한다고 했지 목사님께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았구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기회는 이때야. 스승의 날 지나갔는데 저한테 감사하다고 한마디도 안 한 분들 찔리시기 바랍니다. 늦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서 두 번째 이제 또 문자가 날라오는 거예요. 제가 뿔이 달린 염소였습니다. 저 같은 뿔난 염소 끌고 가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뿔 목사님이 없애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요 그 순간 정말 부끄러워서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어요. 왠지 아세요? 그 집사님은 나를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그런 나를 다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나는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절망하고.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도합시다 설교를 한들 누가 이 설교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본인이 원하는 거나 듣고 싶어 할 텐데
그래서 그냥 설교할 기분이 안 생기고 강전도사한테 네 맘대로 설교해보라고 해야지 하고 포기했잖아요. 지금 제가 설교를 안 하고 강전도사한테 시켰을 때는 뭐죠? 포기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포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다 포기하고 있다는 것을 다 보고 계셨는데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진짜로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부끄러워서 이런 내가 목회자라니 그렇구나. 이사야 선지자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는데 나는 포기했구나. 그 순간 깨달은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처럼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었는데 나는 아니구나. 이렇게 기도합시다라는 주제로 설교를 할 수 있으려면 내가 먼저 이사야 선지자처럼 성도들을 위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했는데 나는 이미 포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합시다라고 설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괴로워서 내 모습이 너무 싫어서 눈물이 빗물처럼. 그런데 그때 또 오두방적으로 강조도사가 전화를 했어요. 다른 때보다 유난히 명랑하게 전화를 받을까 말까 하다가 전화벨이 왜 이렇게 오래 울려? 받았더니 화이팅! 할렐루야! 이러면서 전화를 했어요. 더 괴로운 거야 막. 그래갖고 참았다가 그냥 막 복받쳐서 막 우니까 막 놀란 거는 이제 강전도사가 이제 놀란 거예요. 어쨌든 나는 이렇게 기도합시다라고 설교할 자격이 내가 없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을 깨닫느냐면 나는 포기했는데 누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구나. 바로 스스로 사모해서 교회 오기까지 3년이나 걸린 그 사람, 그 집사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구나. 나는 포기했어도. 그리고 내가 뭐라고? 포기한 이 목회자에게 그래도 하나님은 위신을 세워주시고 힘을 주시기 위해서 그 집사님에게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시는구나.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무엇을 깨닫냐면 우리는 사람인지라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구나. 가망 없는 우리를 그 끝에서 변화시키고 절망의 끝에서 설교할 힘을 다 잃었는데도 그 끝에서 설교를 하게 하시는 성령. 그러면서 그냥 자동으로 번개처럼 설교 제목이 바뀌는 거야.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는구나. 그 성령님께서 날 위해서 설교를 또 하게 하시는구나. 그분이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동시에 설교 제목이 바뀌면서 다시 힘을 얻어서 설교를 다시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가 그 설교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유튜브 개척교회니까 뭐 우리 교회가 어느 구석에 뭐 있는지 알아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다 알지만 그래갖고 유튜브 나가도 뭐 몇 명 보지 않잖아요. 한 뭐 30명 많아야 뭐 40명 50명 유튜브로 보는데 큰 교회 전도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는데 이 설교를 3번이나 들었대요. 얼마나 자기가 울었는지. 그래갖고 아주 그냥 뿔 달린 그 권사 할머니들 때문에 그냥 실족해가지고 중보할 기도를 다 포기하고 있는데 내가 이 설교를 듣고 얼마나 회개하고 그래서 다시 포기했던 기도를 하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또 거기다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이 교회에 대형 교회예요. 이 교회에 얼마나 더 있게 될지 모르지만 그 교회를 그만두면 우리 교회를 오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유 감사하죠. 우리 교회가
지금은 이제 월급을 줘서 저기 교육자 불을 치기는 아니고, 그래서 더 부흥이 돼서 경제적으로 더 나아지면은 하여튼 교육 전도사로 제가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야. 나 교육 전도사로 가는 게 아니라 나 다시 이 교회에서 그만두게 되면 진짜로 그냥 거기 가서 다시 말씀 교육을 받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할렐루야. 네, 오시라고. 네, 아마 이 설교를 아마 또 드릴 겁니다. 이제 강전도사님이, 강 목사님이 띄우면은. 자, 이렇게 기도합시다라고 설교할 자격이 없는 나는 솔직하니 이 모든 내 한계의 끝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힘을 주셨어요? 성령님이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시다라고 기도할 자격이 없는 나,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는 주제로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해서 설교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을 주셨을까 저에게? 제가 이뻐서요? 또 아니래. 이뻐서요 하라고 했을 때 네라고 또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제가 이뻐서요? 제가 이뻐서도고요. 둘째,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라고. 잘오나 우로나 조금만 좋으면 좋다가 그냥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말라고. 느껴지십니까? 예. 내가 지금도 이렇게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 근데 넌 뭐냐? 심부름꾼 주제.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여러분을 포기 않고 도우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아무리 많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힘을 잃은 그 끝에서 힘을 얻고 더 얻어서 나아가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7절 본문 말씀에 있잖아요. 예. 여러분들의 영혼이 힘을 잃은 그 끝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어서 날마다 일어남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비참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날마다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 공급받고 있다면 여러분은 복된 사람이에요. 곧 얼마 되지 않아서 세기를 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그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어떤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제가 그날 포기했어도 그날 설교를 포기했어도 평상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놓고 그 짓을 하더라고. 그러니 성도들은 오직 하겠습니까? 그쵸? 예. 성도들 보고 포기한다고 참 큰 소리 칠 자격이 없는 저. 그래서 또 포기하지 말라고 했을 때 또 저한테 머리 꼿꼿이 세우고 목사님도 포기하지 않았냐고 이렇게 하시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누가 복된 사람이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육이 아니라 세상 좋은 옷, 좋은 집 그거 말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으로 힘을 얻는 그 사람이 복을 얻고 그렇게 힘을 얻고 그 힘을 얻어서 가다 보면 물된 동산으로 인도를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주여, 우리는 날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 한계에 부딪혀서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의지했다면 그 의지함을 보시고 모든 힘을 잃은 그 절망의 순간에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방패요,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시오,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시는 만군의 여호와시오. 이렇게 아버지 말하기조차 민망하고 부끄럽지만 주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주여, 주님을 의지하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좌절하고 우리가 포기할 때마다 평상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한마디라도 아버지 있는 사람들이라면 주여,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도록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나아가고 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군의 야훼가 되어 주시는지 이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